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명의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기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은 상황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바꾸며 변화시키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먼저 신앙의 은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듣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사명들 중에 한 가지가 상처지고 아파하고 방황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돌보고 어루만지는 위로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폭우와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제 22일 토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마 폭우로 인해서 시설 피해가 8,500여 건, 사설 시설이나 공적인 시설 그 모든 시설들의 피해가 8,5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들이 47명, 실종자가 3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어서 대피한 사람들이 1만 8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농작물 피해가 3만 5천여 헥타르. 정말 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넓은 피해의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은 82만여 마리가 폐사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가슴이 아픈 것은 궁평리 지하차도에서 그 좁은 지하차도에서 14명이나 되는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자식을, 어머니를 부르며 절규하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여며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픔은 그냥 듣고 아픔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의 소리는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의 음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 사건들이 정리되거나 상처가 치유받기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150여 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픔들이 위로를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심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끼어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픔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사명자들,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모스서 5장의 제목이 아가라라고 붙어 있습니다. 에가라라고 붙어 있습니다. 에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슬픔과 탄식을 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와 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흉내만 내는 그런 장례식을 봅니다. 누구도 가슴 아파 가슴을 치면서 그 이별의 아픔을 슬퍼하지 않고 형식적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가슴이 염해질 만큼 그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애가로 번역된 이 말은 단순히 형식적인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아가는 죽은 사람을 위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조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판단하기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조가를 부를 만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모스서를 살펴보게 되면 1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방 민족인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골론과 두로와 에돔과 암몬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유다를 향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 굳어버린 그 심령을 이제는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때로는 안심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이면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의 본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은 정말 가진 것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던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그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자식들조차도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하고자 다짐했던 아내조차도 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의 곁에 남겨져 있지 않을 때 욥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내가 가진 건강조차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습니다. 내가 입을 것, 내가 먹을 것, 내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러한 의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유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유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유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료를 깨닫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곤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짐이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진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모든 노예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40년 광야 시대에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벌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사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유로의 손길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랜 시간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아모스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에 군림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가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붙잡아줄 사람이 없는 그 상황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깨닫고 우리를 진정으로 일으키실 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참된 소망, 참된 삶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넘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찾아와 속삭입니다.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결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워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은 결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기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항상 자신들을 변호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삐뚤어진 욕심 위에 세워진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시고 상처진 마음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어루만지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는 먹고 마시는 것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영혼이 상처지고 고통받는 그 아픔의 상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공의와 사랑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절망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과거의 어떤 추억을 되짚어보는 것이나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는 세 가지 지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태의연한 신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지명이 베델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 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하룻밤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완전히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하시는 분이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도다 고백할 때 그의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명은 길갈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건져다가 기둥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수경제를 삼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광야를 지내면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길갈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결과 회개와 새롭게 거듭남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새롭게 변화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는 끼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주의 성전에 와서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새로운 꿈을 꾸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신학대학 교수였고 목회자로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루마니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붙잡혔는데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 생활할 때 지하 독방에서 아무도 없는, 말할 사람도 없고 읽을 책도 없고 불 한 폭이 햇빛 한 줌 볼 수 없는 그런 극한 지옥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식은 감자 껍질로 만든 스프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일주일에 빵 한 조각으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주 끌려가 고난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치는 본브란트 목사님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가 먹는 수프에 마약을 탔습니다. 마약을 먹으면서 그의 정신이 흐려지고 기억이 상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경험들, 지식들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브란트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감옥의 생활을 마치고 마약 투여가 중단되었을 때 그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떠나버리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지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